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자주 책망을 왜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줄 아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책망을 받는데 자주 책망을 받는다.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듣지 않느냐? 목이 곧은 자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인생도 자기 거고 자기 삶도 자기 거고 자기 감정도 자기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왜 자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불평불만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 모습을 자꾸 가느냐? 자기가 주권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통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걸 근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하셔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목이 곧아서 자기가 주권자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책망을 받고 계속 시험을 받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때뿐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요 야단칠 필요도 없어요. 아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들에 대하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목회자는요 가능성이 없는 목회자예요. 근데 양들에 대해서 마음이 꼭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면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보면요 뭔가 경고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막혀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또 죄의 길을 선택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시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듣지 않느냐? 목이 곧은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 뭘 간섭하시냐?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내 삶에 무슨 간섭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으로 건면하고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 삶에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럼 삶에는 간섭 안 하고 그럼 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설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강대상에 들은 설교가 그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야 하고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듣냐? 목이 곧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 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주권자니까요. 그게 교만이라, 그게 망하는 선봉이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내가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위하여 복종하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죽으라 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죽으라 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죽으라 합니까? 그 고집 꺾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근데 안 꺾습니다. 왜요? 목이 곧으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로들을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주권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삶을 맡겨야 한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 왜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에게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 건 줄 아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주권자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든 포악한 자가 있든 부유한 자가 있든 상관없이, 선하거나 착하거나 그런 관계없이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라는 거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별도로 주고 누구에는 안 주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는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이 자연 만물과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자, 말씀은 다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누구에게나 다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하신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그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원래 공기가 있는갑다, 원래 햇빛이 있는갑다, 조회찬, 원래 자연 만물이 이렇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습니다.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두면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욕하고 다니는 건 잘 없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뭐가 되냐? 세상에 가서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영혼들 돌아보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이런 뉴스를 몇 번이나 봅니다. 참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이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안다면 내게 주신 자녀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 말은 무조건 채찍을 들고 꾸지람을 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책망하고 근면하라는 거죠. 그 채찍과 꾸지람이 맞으면 제가 채찍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이 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채찍은 뭡니까? 주권자를 알지 못하는 채찍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목사님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이 한 아이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를 위하여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채찍은 들긴 들었는데 주권자를 알지 못하는 채찍을 드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긴 하는데 주권자를 알지 못하는 꾸지람을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 안에 있어서 바른 꾸지람과 바른 채찍을 들면 그 아이도 주권자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꾸지람과 채찍을 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터무니없이 징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말씀에서 벗어나거든, 내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거든, 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뭘 하라? 징계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근데 다시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죄의 길로 가는지, 악한 것을 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주권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식 보고, 야, 너 고집 피우지 마라. 너는 왜 말을 이렇게 안 듣냐? 그럼 자기는요? 그 자식을 징계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자식을 가르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교사들을 세워놓으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지식을 가르쳐요.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저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 다 어떻게 되냐?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실컷 가르쳐가지고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선생 하나 세웠더니 그 선생이 뭐하냐? 인간적인 교육만 실컷 하는. 우린 철저하게 깨어서 뭘 하느냐?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서서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이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채찍 자체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했습니다. 징계하면 평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이가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갈 때에 네가 징계해서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면 언젠가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주권자 대신 하나님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집안에 질서가 깨어집니다. 부모인지 자식인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야야 니니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욕을 하고,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어서 바른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진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안에 바르게 가르치는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 주권자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보시죠. 우리가 멀리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많이 보시고 하나님 많이 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나 이렇게 안 할래. 그래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냐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당연히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보고는 꼭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럼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안타까워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목사님 그 기도해보나 마나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보고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은혜를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라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돈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좋은 대학 갔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이거 제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했다. 직장 가게 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내가 바쁜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고 나면 뭐하냐? 주권자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권자가 없는 삶이니까 내게 작정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반복돼서 다시 1절로 가면 이렇게 돼요. 다시 1절을 보세요.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또 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요? 죄의 길로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주권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엎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목이 곱기 때문에 자기가 주권자니까. 아무리 책망해도 목이 곧아서 듣질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듣지 않느냐? 자기가 주권자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되셔야 합니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되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당위성인데 범죄한 인간들이 이 당위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차라리 뭘 회복해야 되나? 박창준 뭘 회복해야 되나? 박창준 뭘 회복해야 되나? 오진주 뭘 회복해야 되나? 지훈아 뭘 회복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없어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 내가 다 각자가 다 주권이 있죠.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 역대 상하를 하면서 얘기했죠. 그 시대마다 왕이 세워집니다. 그 시대마다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들이 세워져서 무슨 권세를 가집니까? 왕의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주권을 가진 왕들이 어떤 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후에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만큼 읽으면서도 뭘 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주권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왕들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주권의 은혜, 주권자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완성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날마다 책망하는데도 목이 고자서 듣지 않는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늘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듣고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